아마사를 대신하니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다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내일부터 마스크를 풀어도 된다고 그럽니다. 차는 거는 여러분 자유지만은 마스크 하게 되니까 나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안 들리고 아멘을 하는 게 내가 확인이 안 돼. 아멘 크게 합시다. 네. 제목을 따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여기다 성도의 자기 이름을 넣고 종성이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거 믿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딱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인생 70, 강건한 80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이 짧게 지나가는 단 한 번의 일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며 아프며 고통당하며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괴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길 원하시고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은혜와 평강 복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 나시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는 게 소원이고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게 소원이고요, 여러분에게 평강 행복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이 은혜와 복을 받아갖고 지킬 만한 믿음이 되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올바르게 쓸 만한 사람이 되어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벌써 2023년도 시작해갖고 한 달이 다 갔어요. 하나님은 2023년 우리에게 왜 주셔요? 우리에게 상상도 못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상상도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 이 땅에 이루시려고 세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달이 됐는데 우린 작년과 달라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믿음도 안 달라지고 지각하는 사람 날마다 지각하고, 예, 기도 안 하는 사람 계속 기도 안 하고,
예, 봉사 안 한 사람 계속 봉사 안 하고, 예,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2023년 뭐하라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대로 안 살아갖고 매 맞으려면 작년에 세상 떠나는 게 낫죠. 뭐하라 이 금년을 살아요. 금년에 은혜 받고 복 받아야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죠. 정말 은혜 받고 복 받기 원합니까? 그럼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해요. 내리지 말아요. 내가 안 내렸는데 왜 내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복 받고 삽시다. 금년은 작년하고 달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 은혜를 주셔도 가치를 모르고 용도를 모르고, 축복을 주셔도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용도를 모르고 관리 못할 사람은 안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느냐? 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 속에 항상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 사람만 줘요. 자, 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같이 읽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왜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안 드리고 예배하는 건 헛거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죠.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나의 주님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셔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새가족 공부 안 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꼭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밤낮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앉아있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속에 예수가 주님으로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신 것을 확인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도록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우리 마음 속에 영이 있어요. 내 영이. 내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령이 아니면은 악령 두 가지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만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인격과 삶을 성령으로 주관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안에 있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면은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믿어지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부인하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영 말고 또 하나 있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뭘 하냐면은 예수가 믿어줘야 돼요. 특별히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시지만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내 대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의심 없이 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다 믿어지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인가 미혹의 영, 악령인가는 이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때려 죽여도 이게 안 믿어져요. 뭐가 예수가 어찌 사람이 어찌 동정녀 결혼도 안 한 여자한테 태어나고 뭐가 죄가 없는 인간이 있고 뭐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무슨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이거 안 믿어집니다. 내일 지금 당장 죽어도 못 믿어져요. 알겠어요? 여러분은 예수가 성자 하나님인 거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만유의 중국도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를 받을 하나님인 거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 받고 사망 오색에 들어 부활하신 만왕의 왕인 것도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두 손을 들고 표시해 봐요. 내가 의자 밑에 놓으면 내가 안 든 거로 오해하니까 높이 의자 위로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없어도 버리운 자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도 버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은혜 받고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계셔야 돼요. 지금 계셔야 돼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저를 봐요. 여기서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마귀가 갖고 있으니까 마귀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면은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 우리가 누구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사도들, 주의 종들을 말하니까 오늘 말하면 이종숙 목사 님 단에서 세움받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속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인가 진리 영인가 미혹의 영, 마귀 영인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들어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영이라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장소 예배당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택해서서 기름 붓고 쓰임 받는 죄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두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을 택해서 갖고 그 죄종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셔갖고 그 죄종이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예요. 따라합시다. 설교는 캐리그마다. 설교는 캐리그마다. 설교는 캐리그마다. 캐리그마는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와 똑같죠. 너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을 것이요 듣지 않고 거절한 자는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으리라. 그래. 캐리그마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야. 부탁하고 당부하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아멘 내 말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에 선포한 그 말씀의 약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그 종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셔서 그 종이 내 대신 하나님 말씀을 명령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은혜 받고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5절을 봅니다. 자, 레위가 죄종이죠.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리러 올지니 또 안 읽는다. 또 안 읽어. 말씀 내서 소리 내서 읽어요.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리러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종에게 축복권을 주셔서 죄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나 여러분 알죠? 한나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옛날엔 자녀가 안 나오면은 소방 맞고 쫓겨가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한나를 갖다 쫓아내지 않고 더 아끼면서 자손을 둬야 되니까 씨앗을 둬 갖고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씨앗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말만 하면은 한나를 괴롭히죠. 말만 하면 아이고 애도 못 난 주제에 아이고 저러니까 애 못 낳지
아이고 집까지 개 길러봤어. 말만 하면 상처 주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날마다 울죠. 남편이 달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당신 아들 없으면 어때? 열아들보다 더 내가 당신 더 사랑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은 게 있어요. 상처받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학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데, 그 상처받은 거는요, 반드시 물질로 상처받은 사람은 축복받아야 상처가 해결됩니다. 알겠어요? 그 가난해 갖고는 그 상처 치료 못 받아요. 자식 없는 사람은 자식을 낳아야 상처를 받아 회복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도 한나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이 남편 엘가나가 아주 믿음이 좋아요. 우리는 한나만 믿음 좋은 줄 아는데 남편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1년에 한 번 매년제라고 있어서 온 가족이 다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1년 동안 자기에게 은혜 주고 우리 가정에 은혜 주고 복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 주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년제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강단비와 여러분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자녀 생일에 감사헌금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매년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생일 축복 안 하고 여러분 결혼 축복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 기념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여러분 자녀 귀히 여겨야 되죠. 맞잖아요. 저 쉬어보니까 1년 52주인데 아직도 17칸이 비었더라고. 나가다가 얼른 자기 해당하면 채워넣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가 매년제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더 좋은 옷 사입히고 예물도 많이 주고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한나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울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만 달라고.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아들 평생에 머리 삭도 안 되고 나시린 길러서 하나님께 자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통곡하고 울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 엘리인데 이 엘리가 아주 무능한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안도 닫혀있는 사람이고요, 자식도 잘못 길러갖고 자식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제물을 도둑질해 먹고 성전에 일하는 여자들을 간음하고 간통하고 나중에 이 엘리는 자식들 때문에 다 죽어요. 근데 그 자식을요, 이 애비가 무능해갖고 잘못되면은 애비가 야단을 쳐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는 아들한테 아들아 그러면 안 돼, 아들아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목사가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아무개 성도님 왜 지각을 하셔 그러면 좋겠어? 그런 목사님이 사랑이 아주 넘치는 목사로 보일 것 같아? 여러분 죽이고 교회 죽이고 하나님께 맞는 짓이요. 그게 왜 지각하냐고, 왜 주일 밤하고 11조 떼먹느냐고, 하나님 안 무섭냐고. 그게 야단치는 목사가 여러분 살리는 거요. 기분 나쁜 거 하면은 아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다 악령에 취한 사람이라는 거 알라고. 오늘 성경이 말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말씀도 아멘으로 들어져요. 아멘. 책망도 아멘으로 들리고, 알겠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들려줘요. 그게 은혜 받는 거고 그때 복 받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울며 기도하니까 엘리가 졸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는 것 같으니까 다가와서 여자가 그 술을 좋아하는 거 술을 끊으라, 왜 술 먹고 성전에 들어와서 해롱거리노.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가갖고 술 깨하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 에? 한나는 안 그러죠.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여종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죠. 그 엘리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1장 한번 봐요. 자, 17절부터 봐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건 그냥 미안하니까 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나는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아요. 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복 주시니까. 그래서 가로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죠. 그리고 다시 얼굴에 근심이 없이 기쁨으로 응답받았으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과 사귐이 좋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봐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아멘. 여기 1절부터 다시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이분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12제자들이죠. 주의 종들. 우리 주의 종들은 이 생명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그분을 손으로 만진 분이고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분에게 은혜 받았고 그분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과 승천을 본 분들이죠. 자, 2절을 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의 종인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뭐래요? 자, 우리가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 성도에게도 전함은 너희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종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주의 종과 성도의 이 사귐은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의 사귐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영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죄종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그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죄종과의 사귐이 좋은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좋은 거고 죄종과 사귐이 나쁜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죄종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히브리 13장 17절을 봐요. 히브리 13장 17절을 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과 차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종과 사이가 좋아야지 그 죄종을 근심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면은 이게 너희들에게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죄종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 레위 규례가 나와요. 레위가 누구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죄종들인데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러분, 둠빔과 우림이 뭡니까?
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고 지성소 들어갈 때 여기다 차고 들어가는 거잖아. 우림과 툼빔이. 주께서 그를 마사에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은 이미 하나님께 드린 바 돼갖고 이 세상에 부모와 형제들과도 연을 끊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과 삶을 드린 바 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이 이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는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레위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과 다투는 사람은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를 꺾어버려갖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의 종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종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좋은 게 주의 종한테 뭐 고급차 사주고 뭐 여러분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봐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봐요. 아니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봐요.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리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적에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엎드리기만 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여기 나오면요 무슨 말씀하든지 은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의 종 기도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오면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수준 높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예수가 안 계시고 성령이 안 계시고, 예수와 성령이 안 계시니까 주의 종의 말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여러분 수준 높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전도서 10장 20절을 펴주시는데 한번 봐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게. 그러니까는 마음속에서라도 주의 종을 불평하고 주의 종을 갖다가 거부하고 주의 종을 미워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신망에서도 부부가 소곤소곤하면 팔벽을 베고서라도 주의 종을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미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7절을 한 번 더 봐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냥 괜히 목사님 흉보고 목사님 욕하고 여러분 괜히 수다 떠는 거,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네 장막에서도 하나님 원망, 주의 종 원망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3절을 봐요. 누가복음 12장 3절을 봐요. 누가복음 12장 3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전파되리라. 우리 생각도 다 살피시고 우리 마음도 다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심중에 혼자서 주의 종을 미워하고 주의 종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려요. 하나님 다 아시죠. 침실에서 소곤소곤 부부가 팔을 베고서 주의 종 교회 흉보고 그래요. 하나님 다 들으시죠. 장막에서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쓸데없이 주의 종 흉보고 뭐라고 하나님 다 들으셔요. 네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부에 전파되리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수준이 높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안 계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시고, 여러분 속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만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죄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봐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목회 못하고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고린도로 피난 갔는데, 이 3주밖에 안 된 교회가 부흥이 돼갖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부흥됐어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최종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 받게 되고, 그 은혜 받은 것대로 실천할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가 언제냐?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시동을 걸면서 차를 점검하잖아요. 기름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갔다 오려는 거리에 갔다 올 만한 기름이 되는가, 엔진 오일이 제대로 있는가 점검하고 부족하면 채우고서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을 때가 됐다,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때가 됐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심령을 살펴보고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는 교회 오면은 뭐 새신자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새신자 때는 다 그런 거야. 주접 떨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뭐 새신자들이 은혜 받고 나는 뭐 우레 묵어서 못 받는 거야? 에이, 이거 정말. 신앙생활 몇 년 하셨길래? 우리는 우리 심령을 늘 관리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 속에 예수가 계신가 확인해야 돼요. 내 속에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고, 내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인격을 예수 안에서 100% 주관하게 만들고, 그래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죄종의 말이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실천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높아서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번쩍 차리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유다의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어요. 이때 나이가 16세죠.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의 10번째 10대 왕으로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16살이 뭐라 그랬어요? 이 왕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왕이 모든 게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결정이 정책 아닙니까? 나라의 국방, 안보, 경제, 국민들의 복지, 안정, 이 생활, 이걸 다 책임지는 게 왕인데 16살 먹은 이 소년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 우시아 왕한테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좋은 주의종이 계셨어요. 5절을 봅니다.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묵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스가랴라는 주의종이 계셨는데, 이 스가랴라는 주의종이 16살 먹은 왕된 우시야 왕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주의종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 여러분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저가 여호와를 구하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게 아니라 구할 동안에는 그냥 얼마큼 하다가 안 했다는 얘기죠.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초창기에는 이 스가랴라는 주의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받고 그 말씀대로 은혜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복주는데, 한번 6절, 7절, 8절을 가봅시다. 자, 어떻게 복을 줬나 가봐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우고 가도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 사람 강대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 사람과 구루 바엘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예, 나라가 전쟁을 해갖고 승리해서 지 땅을 넓히고 세력을 넓히며 다른 나라들에게 굴복을 시키고 조공을 받아놓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나라가 침략을 받고 남한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면 안 되죠. 다른 나라가 쳐서 이겨 국토를 넓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위세를 떨치는 나라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9절 10절을 봅시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서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면서라. 예, 나라가 그냥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잘 되고 산업이 풍성해서 나라가 부유하게 됐어요. 이 축복 아닙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11절부터 15절을 봅니다. 우시야가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산 수요대로 왕이 장관 하나냐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유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망의 보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아멘. 군대가 많고 강한 군대, 산업이 발전하고 기계 산업이 발전하고 군대가 막강한 나라. 그래서 아주 사방에 그 용명을 떨치니까 다른 나라가 감히 유다 나라를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죠. 뭐 할 동안에 그가 주의 종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받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구할 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이 나와요. 이제 이 스가랴라는 분이 돌아가셔요. 이분이 52년 동안 왕 노릇했으니까 68세까지 살았는데 아마 16세 왕이 됐으니까 아마 20년 가까이 아마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나이가 자기가 옛날에 30이면 어른이거든요. 나이 먹어 30도 됐고 이제 스가랴가 돌아가셨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죄종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도 어른이 됐고 누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져.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교만이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살라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무시해,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그게 하나님께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사는 게 교만이야. 보세요. 자, 우리 한번 25장 16절을 봅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에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이에요.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직분을 상징하는 게 삼직이거든요. 그래서 왕은 통치만 하면 되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 중보 역할을 하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분향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우시아가 저희 나이가 많아. 지가 나이도 많고 누구를, 자기가 누구 지도받는 사람도 없어. 교만이 머리 끝에 닿았죠.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종이 말리죠. 17절을 봐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해서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예, 지가 교만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이 한 일을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그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막으면, 아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주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제사장한테 내 죄를 용서해야 되게 속죄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교만의 하늘에 사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역하죠. 자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노를 바라죠. 아니 저식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 왕이야. 나보다 높은 자가 누가 있다고 나한테 네가 감히 하라 말아야. 저식 너 죽을래? 죄종한테. 죄의 노를 바랄 때 여호와의 정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당장 치셔가지고 이마에 문둥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 그냥 고름이 나고 이게 쑤시면서 그냥 이게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코로나보다도 무서워갖고 이건 발병하는 즉시 추방당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할선을 보고 전에서 쫓아내죠. 왕을 쫓아내잖아. 개쫓도 쫓아내잖아. 하나님의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래갖고 우시아 왕이 지 왕궁에도 못 가고 별궁을 짓고서 거기 들어가서 죽는 날까지 이 문둥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자기 왕권도 빼앗겨서 아들이 대신 백성을 치리하고 거기서 죽을 때 68세까지 고통당하다가 죽었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지위에 있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받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교만해지니까 죄종 말을 거역하고 죄종한테 대들고 죄종한테 악하게 하니까 당장 치잖아요. 성남에 한남교회가 있어요.
중동에 한남교회라고 있어요. 그 한남교회가 있는 동네가 성호시장 앞에 거기에 왔다골목이라고 아주 사창골입니다. 창녀들, 술집이 여자들인데 그냥 몸도 팔고 술도 팔고 남자만 지나면 바가지 치는 그런 골목집이에요. 거기.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한남교회가. 이 교회가 그런 곳에 있어서 그런지 교회가 영적으로도 참 혼탁하고 그런 교회라 늘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 교회가. 근데 그게 다 성남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도 장로 한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잘 아시죠. 이게 이 교만해갖고 목사하고 사사건건 당할 때마다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자기 뒤에 거슬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앉아갖고 목사한테 삿대질을 한 거예요. 아무개 목사, 설교로 사람 치지 마. 강단 아래서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말 듣지도 않고 설교를 하니까 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목사한테, 장로가. 그 목사님이 계속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설교하는 강단으로 올라가서 설교하는 목사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중풍을 쳐갖고 그냥 쓰러져갖고 그러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죄종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는 복을 받죠. 그런데 이 속에 악령이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죄종말이 안 들어오죠. 거역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심중으로 왕을, 죄종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침상에서 욕하고 장마욕해 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때 절대 그 사람은 교회 와도 은혜 못 받아요. 여기 만약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극과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해요. 하나도 없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수준 높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악령이 사로잡고 있어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한 약속하신 말씀의 복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요. 아멘. 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난 여러분들 심히 걱정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한번 뒤돌아봐요. 새신자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니까 다 좋을 때야. 그때 다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때가 묻은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고 자아가 있고 성령은 사라지고 악령이 가득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와도 은혜 못 받아요. 그 안에 자아가 들어있고 악령이 들어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와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신학생이 올라와서 성령만 읽어도 은혜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 되면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나오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이 믿음이 돼갖고 그대로 순종해갖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복도를 받아야죠. 깨달아집니까? 2023년 새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갖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새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쓰시려고 새해 주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복 받을 그릇들을 준비하고 교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여러분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이 예수 말씀 예배 드려봐야 은혜 받아요? 받아요? 왜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고 계시라고 고백하고 계시다고 시인하는 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런데 무슨 코로나 시대라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이런 은혜 받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모르고 앉아갖고.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아요.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시면 버린 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시면 버린 자예요. 그런데 와서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복을 받아요?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